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신 사역의 내용,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요일은 성경의 결론 중에 결론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영원히 찬양받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적인 죄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의 범죄한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겨주셨고, 또 한편적으로 그 십자가의 육신에 못 박힘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 우리를 실패케 하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누릴지라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옛사람을 따라 살면 계속 실패가 체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든 것을 또한 끝내셨고, 바로 근본적인 죄와 우리 옛사람의 타락한 옛사람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도 십자가에서 끝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육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이 부활의 실제적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을 알면,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참된 만족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첫 열매가 됐다. 모든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심을 하여 죽은 자들의 앞으로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첫 열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의 성소로 갖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만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 왜 첫 열매가 하나님께 만족일까?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갖기를 원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다. 이 맏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그분에게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이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왜 맏아들이 되시고 그 맏아들은 왜 많은 그의 형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할 때 하나님의 맏아들이신가? 조금 이렇게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다시 죽었다가 부활할 때 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실 필요가 있는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이란 그런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 안에는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인 하나님의 아들의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처럼 이러한 인성,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하나님의 요소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입었던 이 육신, 인성은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한번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역사. 그래서 그분을 바로 그 인성적인 면에서 볼 때 그분은 이제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럴 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그런 의미에서 맏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분의 인성도 하나님 맏아들로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도 앞으로 부활을 통하여, 휴거를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할 때 바로 그분은 다시 인성 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그분이 부활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인성적인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됐다. 이런 뜻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분은 첫 열매이자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의 그분의 역사를 알 수 있을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 아들들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지부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그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들도 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산 소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에겐 진정한 산소망을 가진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그것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축복이고 그 생명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참된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소망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결국은 끝이 좋아 성공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조금 어려움과 실패도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참 소망,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거듭남으로 주어진 축복이다. 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면 나에겐 참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안에는 그 생명을 만지고 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쭉 하면서 이제 어느 선이 딱 되니까 청년 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이상 계시를 이렇게 조금 깨달아지니까 이 땅의 나의 모든 삶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뭐 저에 대한 어떠한 필요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항상 이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늘 그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보면 별로 우리 사람의 필요에 대한 언급을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많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을 진짜로 올바로 알면 나머지 부수적은 저절로 주어지고 누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내가 올바로 믿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위한 그런 삶을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왼쪽 벽에 보면요, 2025년도 한세교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서리 집사. 원래 사실 이런 모든 분들은 한마디로 그냥 집사라는 의미가 받아. 집사라는 것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부터는 이런 직분을 받고 나는 지금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집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돌이킵니다. 난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봉사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받을 때 우리가 진정한 봉사자고 사역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우리 재직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일꾼들은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자랑스럽고 남들이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나는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의 직업입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 그러한 집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나는 그동안 나를 살아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지금부터 섬깁니다. 그래서 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기뻐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분은 첫 번째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였지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성령이신 보혜사로 그분은 변형된 거예요. 변형된 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 생명 주는 영이신 보혜사는 바로 모든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주는 성령, 우리가 말하는 늘 성령은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서,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바로 모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바로 생명 주는 영의 실제 새 창조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중점의 맥박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늘 영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영을, 성령을 체험하려면 당연하게 우리의 거듭난 영광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고,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그 성령을 마음껏 누리고 참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 중으로 영으로서 비로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형상은 하나의 어떤 모양을 의미하죠. 우리가 늘 장갑 얘기는 많아죠. 뭐 장갑은요 손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왜? 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손을 넣기 위해서 장갑을 만든 거예요.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참된 만족, 참된 누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제대로 영접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인생은 공허합니다. 늘 메마르고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기쁜 것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꽉 채워져요. 설사 외부적인 많은 일들이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연약함, 부족함도 있을지라도 그분으로 내적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단단하고 아주 담대하고 아주 따뜻하고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바로 생명 주는 성령으로 주의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숨을 내쉬면서 그분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그분 부활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제자들은 바로 그 공기 같은 성령을 그 자리에서 그들 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부터 그들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하기 시작하죠. 뭐 그것을 이렇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항상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그들이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다만 제자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시죠. 이제 그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분은 진짜 함께 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때 깨닫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은요 나의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뭐 사실 걱정할 필요 별로 없죠. 두려움도 별로 없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 그 문제 뭐 내 문제가 아니지, 왜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님의 문제구나,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똥배짱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 그러면 진짜 배짱을 부리면 주님이 할 수 없이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냥 주님 믿지 못하고 계속 염려 걱정하면 스트레스만 써. 스트레스. 제가 하나님의 성경에서 배운 건 딱 한 가지, 똥배짱을 갖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 이것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냥 주로 누리죠. 뭐 내가 뭘 시작하지 않고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하든지 또 뭘 공급했는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하려면 너무나 힘들어. 왜? 그분이 잘하시니까. 우리 건축위원장이신 전희연 장로님이 전에 한번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간증. 그냥 건축을 이렇게 좀 진도 지휘하다가 이제는 집에 가서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마음의 성령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마음이 계속 들려진대요. 성령의 음성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 너무 앞장서지 말라. 너무 앞장서지 말라. 그 음성이 자꾸만 들려서 지난 주일날 서로 이제 장로님끼리 간증하는데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성령의 음성이죠.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앞장설 필요도 없어요. 잘하시는 분은 그분이 잘하세요.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좋아야죠. 알았죠?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앞장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전 배웠어요. 그래서 난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 너 앞장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좀 뺀질뺀질한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왜 잘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그것은 이제 진짜 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 우리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자신인 그 영을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주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주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고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은요 타락한 옛 창조의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가졌을 때 거기에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바로 사단의 배역이 있었어요. 사단의 배역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옛 창조, 처음 창조는 사단의 배역과 사람의 죄로 인한 타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늘 고통 가운데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옛 창조를 어떻게 깨끗하게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하는 새 창조. 죄와 사단이 끝났기 때문에 새 창조의 역사는 바로 어디에서? 부활 안에서 시작돼요. 부활 안에서의 삶이 새 창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주의 날에, 주의 첫째 날에 이렇게 이게 주의 날은요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첫 번째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 주일 우리가 말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6일이 지나고 7일째 안식하고 그리고 첫날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 모든 옛 창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새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 창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끝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창조의 역사가 사실 옛 창조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옛 창조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새 창조는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사람 안에 오신 거예요. 이제 새 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새 창조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길은 뭐예요?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 종교적인 율법적인 옛날에 할례 무할례 다 가치가 없다.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새 창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 안에서 살길 축복합니다. 영 안에서 살길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참된 누림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는요, 어떤 율법을 강조하고 어떤 종교의 형식과 의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오직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많은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꿈이 있으셨어요. 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은 하늘에 혼자 계시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하셔서 광야로 내보내시고 내가 거할 성소를 져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거할 성소를 건축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축복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막이 건축되고 성전이 건축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신의 산에서 그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여행하시고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과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의 밀로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혼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고통 같고 아주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바로 우리에겐 진정한 축복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이구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구나,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란 생명, 오직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오직 능력이 밖으로 잘 흘러나오질 않아요. 왜? 우리 겉사람이 아주 단단하니까 흘러나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려서 잠깐만 우리를 이렇게 또 어떤 틈이나 어떤 문이 될 수 있다, 흘러나올 수 있는 문이 돼서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에 깨어지면 그 틈 안으로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거구나, 그런 의미로 우리가 깨달으면 조금 교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기쁨으로 지자, 기쁨으로 내가 십자가 지자, 내가 기쁨으로 내가 손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처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본 말씀에 그런 이야기죠. 한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나흘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뭐그 당시는 나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이렇게 복원돼 갖고 헤롯이 이렇게 좀 중축해 갖고 좀 아주 웅장하게 만들었는데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가 바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가 돼야 할 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영적인 계시에 의하면 이 교회는 사실 우주적인 새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우주의 뭐예요? 머리세요. 머리. 이 큰 우주의 머리. 근데 그 이 우주의 머리를 표현하고 나타날 그분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그분의 몸, 지체가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구속받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우리 내 몸에도 많은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 모든 구속받아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돼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주적인 그 주님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하나가 돼서 이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새 사람을 사실 만드는 것이고 그 우주적인 그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뭐 아까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럴 때 나는 이 몸 안에 살죠. 나는 뭐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란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하나로 지어지면 그 안에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사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부활하셔 생명 준 영으로 새로운 창조를 내 안에서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그분을 만족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 그분은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뭐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비우고 주를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갖고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를 다 영적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의 삶.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가볍게 사셨어요. 가볍게. 뭐 세상 거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에 관심 있지 않고 진짜 가볍게 늘 모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가볍게 사는 훈련을 꼭 했어요. 세상은 계속 세상 것을 움켜잡고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없습니다. 혹시 돈은 모아졌지 모르지만 행복은 이미, 기쁨은 이미 날아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면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좁지만 이 길은 진짜 생명, 영원한 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생명 중 영이신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 모든 지체와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문제, 옛사람, 옛 창조의 문제도 해결됐고 그 배후에서 역사했던 사단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시작됐고 주님이 우리와 한영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우리는 그의 형제들로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집으로 지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계시와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기쁨으로 갖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